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아니 주님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논쟁,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14절부터 17절까지 뭐 4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주제가 그럼 뭘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뭘까? 핵심이 뭘까? 그게 금식이냐? 금식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 하는 특별히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그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봤는데요. 자,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번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이 말씀, 사실은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굶는 거. 쉽게 말하면 굶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굶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금식은 유대교에서는 경건한 행위의 하나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그렇죠? 경건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중요한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금식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언제 또 했어요? 큰 근심으로 괴로움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도 금식을 했고요. 전쟁과 멸망의 위험이 임박했을 때도 금식을 했고요. 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임했을 때도 혹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이죠. 또한 중요한 간구를 할 때도 우리는 뭐 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특별히 또 특정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도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전통은 구약 이 전체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게 뭐예요? 그래서 금식이었잖아요.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종종 기도와 금식이 함께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종교적 행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 공식적인 행위가 뭐예요?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안 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금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다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가 금식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 그렇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금식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복이 담겨 있는 게 금식이다라고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비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절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행위가 담겨있는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금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또 뭐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는 뭐예요? 가끔 금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식사 시간에 밥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렇죠. 간식 먹고 뭐 이렇게 과자 먹고 이러면요, 제때제때 안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시잖아요. 굶기면 돼요. 배고픈 걸 알게 되면 밥의 귀함을 알게 되죠. 그렇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금식도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신앙의 훈련에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배고파 보고, 그렇죠? 좀 모자란 걸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 그 귀함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즐기는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가끔 금식할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식 기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먹는 걸 끊는 금식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또 해요. 무슨 말이에요? TV 안 보기, 핸드폰 안 보기, 이런 걸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점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보다는 사실은 갈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뭐예요? 바빠지잖아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사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끊자라는 거거든요. 잠깐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자 라는 게 여러분 이 미디어 금식, 여러분 이런 금식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굶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식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슬픈 기색이나 얼굴이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금식은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것이 거룩함을 만든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죠.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은밀함의 중요성은 뭐냐? 숨기는 거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에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밀함은 여러분 뭐예요? 은밀함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 들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들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숨기는 건요, 이 안 들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 들키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들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식을 은밀하게, 오늘 주님께서도 티내지 말고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티내지 말게 하는 게 금식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목적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성은, 여러분 이 은밀함의 중요함은 그래서 그 숨김 자체가 아니라 뭐다?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어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금식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면, 그렇죠, 은밀하게 여러분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여러분 성향이 있어요? 사실은 때와 시기에 관련된 말씀에 더 가깝죠.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주님께서 금식을 너 은밀하게 해, 드러내지 말고 해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금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금식 그 자체가 아니다. 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오늘 그 내용이 드러나지만 거기에 더 본질적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시간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여러분 1년에 금식해야 될 날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금식일이 언제일까요? 예, 그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금식일이 있어요. 여러분 7월 14일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금식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예요? 죄의 사함을 구해야 될 그 시간. 그렇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온 유대인이 다 금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4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4번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언제 하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날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날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그날 당하는 이 사람이 암살당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또 금식을 해야 되고요, 또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 있어요. 그날도 금식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또 주로 이렇게 지켰던 금식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자기의 의의를 더 드러나기 위해서 수시 때때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는 일주일에 2번만 하냐? 나는 더 해. 이렇게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난 경건한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40일 금식을 내가 2번 했어, 3번 했어, 여러분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대속죄일의 금식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날이었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음식을 끊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부정과 불법적인 즐거움들을 다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만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렸던 것, 즐겼던 것, 내가 나를 즐겨가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뭐예요? 금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그날에는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부터 내가 그간에 즐기던 거, 여러분 했던 것들,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는 거라는 거예요. 끊고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뭐예요? 깨닫고 인식하고 그 죄인됨에 대해서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모두 다 속죄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끊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금식을 하는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금식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뭐예요?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지금이 금식할 때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우리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지금 금식의 때 아닙니까? 금식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 안 지킵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는 때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오늘 마태는 이것을 요한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사람들 거기 있는 무리들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데서는 보면 또 다른 이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달라요. 주체가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은 같아요. 근데 왜 율법 안 지킵니까?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가 사역할 때 활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활동했어요? 광야에서 활동했잖아요. 뭐 입고요? 낙타털옷 입고. 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런 좋은 가죽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낙타털옷은 뭐냐면 굉장히 거친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털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양털 옷이나 뭐 이런 것처럼 뽀송뽀송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런 옷이 아니라 낙타털 옷은 뭡니까? 굉장히 거칠고 불편한 옷이에요. 근데 그런 거 걸치고 여러분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사역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뭡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선지자 여러분 마지막 그 전통을 잇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게 받아들인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왜요? 자기 스승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이 얘기한 주님의 그 제자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런 난장판 이런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지금 금식해야 되는데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지금 마태 여러분 집에 초청받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봤죠? 예, 열심히 막 마태가 잔치 베풀어갖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막 세리 죄인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인잔치는 유대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뭐냐면 굉장히 유랑법석하게 하는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경건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지금 때가 올 텐데.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재현 목사님은 이 표현을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건 뭐냐면 종교적 반란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종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뭐 할 수 있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도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죄사함이거든요. 그렇죠? 금식하고 나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기 위한 그렇죠? 내가 죄인됨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행위. 여러분 이게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한 것, 그분의 긍휼하신 것, 자비를 요청하는 행위, 이게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여러분 받는 것,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금식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유대에 있어서 여러분 이 종교적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금식의 행위가 근데 뭐예요? 주님 말씀은 필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이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그거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혼인잔치 있잖아요. 여러분 혼인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결혼한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한 기쁨의 때를 나타날 때 혼인 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거. 그래서 손님들은 축하연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에서 다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군대에서도 연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봤어요.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여했다라는 거 그때는 뭐예요?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해롱해롱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뭐 하셨어요? 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다시 만드셨잖아요. 왜 그랬었을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모자랄 만큼.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결혼식은요 풍성함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이 결혼식은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상의 사람이 없겠죠.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여러분 7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이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7일 동안 먹고 마시는데 그렇죠. 하루 종일 그냥 취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혼인잔치 때는. 종교적인 의무조차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 누구도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는 날에는 절대 뭐 안 해요? 결혼식도 안 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야 혼인잔치 하는데 신랑 함께 했는데 너 슬피 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금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혼인잔치 때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니? 당연한 거 아니니?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당연한 말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금식 그 자체보다는요 오늘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여러분 드러내는데 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금식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결혼을 축하여 7일 동안 계속됩니다. 풍성한 포도주 음식과 함께 극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금식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금식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금식해야 될 이유가 또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스승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지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정말 안 좋은 가운데 지금 자기들은 금식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완전 정반대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혼인집 손님과 같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손님과 같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적 의미는 뭡니까? 죄 속함에 대한 간구인데,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이미 우리의 신랑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될 목적은 뭐라고요? 죄사함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이미 누구와 함께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있어야 없어요? 없더라. 너희들이 금식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의 간구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미 여러분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그들의 신랑이 되었는데 할 필요가 있겠니?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겠니? 지금 주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오늘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될 날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혼인집 잔치에서 신랑이 지금 초청한 손님들이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신랑이고 내가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그들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얘네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있니?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지금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슬프게 여러분 애통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니? 나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뭐 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 즐겨야 된다는 거,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관습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껏 배워왔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겸비를 드러내고 슬픔을 드러내고 내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때는 마땅한 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 그것은 결코 자신들의 의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몰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3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망에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요약하면 곧 자유케 됨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요, 내가 몇 끼를 굶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님은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그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슬픔의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면서 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앞에도 있죠. 네.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 누리고 계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십니까?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기뻐할 때예요. 즐거워할 때예요. 그분과 먹고 마시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잃어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는 그때는 금식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금식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다. 너희가 반드시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신랑 빼앗기면 너 금식해야 돼.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순간은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빼앗기는 날이 언젠가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사건. 여러분 그때가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빼앗긴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일에는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요. 그렇죠?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6월절에 만찬을 즐겨야 될 그날에는 오히려 뭐 했을 것 같아요? 금식했을 겁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요 금식하면 안 돼요. 왜요? 어린 양을 여러분 잡아가지고요 뭐 해야 돼요? 가족끼리 다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다 먹어야 돼요.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렇죠? 양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날 6월절 저녁에는 뭐예요? 식구들 다 둘러 앉아갖고요 다 먹어야 돼요. 금식할 수 있겠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6월절은 여러분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주님 잡히시던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여러분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 주님 잡히셨는 제자들이 여러분 밥이 넘어갔겠어요?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었는데 그때는 그들이 오히려 뭐 했을 것 같아요?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잡혀가는데. 그렇죠. 아이러니죠.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긴다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한 번도 빼앗기신 적이 없으시죠? 있습니까? 자, 아마도 그것은요 더 이상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지 못하실 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는요 이미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거하시는 것과 그분이 단지 손님으로 머물고 계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혼인잔치 주인공은 신랑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이 손님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랑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점차 잊혀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주님이 가리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네. 우리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금식기도 해요.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종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나 중심의 금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필요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까? 채워주실까?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왕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나 중심의 금식이죠. 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의가 앞설 때 우리는 이미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계속 보잖아요. 세상의 의, 나의 의, 바리새인의 의 이것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더 나은 의에 대한 여러분 이 필요를 지금 계속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가 더 커질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의가 더 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미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진짜 금식할 때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그때가 금식할 때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닌
주님을 위한 금식 우리가 한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해야 돼요? 사실 매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신랑을 맨날 뺏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을 취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능력,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금식의 모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겠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금식과 더불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 조각은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생배 조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질되지 않은 천 조각을 이야기할 때 생배 조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질되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세탁을 안 한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은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100% 옷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예전에 여러분 이 세탁기 중에 요즘에 이제 이 건조기 기능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건조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탁해놓고 건조된다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세탁기에서 돌렸어요. 돌렸더니 어떻게 돼요? 옷들이 다 줄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뭐 울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자기 몸에 맞아서 생각하고 딱 돌렸더니 나중에 뭐예요? 아동복이 돼버려요. 이런 이 에피소드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생백 조각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백 조각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세탁을 안 한 천이에요. 손질되지 않은 천이다 보니까 새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헌옷에다가 여러분 기워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세탁해버리면 기웠던 데가 당연히 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쇠로 된 이 생배 이 조각이 어떻게 해요? 빨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음질했던 것을 주변을 땡겨버리잖아요. 땡기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낡은 옷에 이것을 붙이면 더 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새 포도주와 이 가죽 부대 이야기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보통 이제 염소 가죽이라든지 뭐 나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자루를 만들어요. 주머니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꿰맵니다. 다 꿰매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자루처럼 만들어놔요. 거기다 뭘 보관해요? 이제 이 마실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뭘 했어요? 포도주를 담아서 숙성을 시킬 때 가죽 부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문제가 뭐예요? 가죽도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삭게 되죠. 삭게 되기 전에 뭐 과정이 일어나면 경화가 되기 시작하죠. 뭐예요? 딱딱해져요. 오래될수록 딱딱해지고요. 그러면서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경화가 되면서 이제 삭기 시작하죠.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낡은 포도주에 이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포도주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요,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발효라는 걸 하잖아요. 발효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누들누들하고 부드럽죠. 그러니까 팽창을 하더라도 뭐예요? 터지지 않고 견디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왜요? 맨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상시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비유의 특징이죠. 이해를 쏙쏙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참 훌륭한 선생님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그분 이 비유를 잘 보면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그러나 표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 이 비유를 딱 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당연하네. 당연한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게 그건 뭐냐? 여러분, 포도주는요, 일반적으로 오래 묵을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죠. 오래될수록 뭐예요? 비싸잖아요. 이름 있는 이 포도주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묵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는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포도주를 뭘 좋아해요? 오래되고 묵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드셔보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묵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묵은 게 뭘까요? 묵은 거. 오래된 거죠. 그렇죠.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좋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에도 지금 얘기하는 거. 왜냐?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좋게 여기던 것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거,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익숙한 것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왜요? 오랫동안 내가 그걸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한 거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묵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율법의 전통일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묵은 거예요. 오래된 것들,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해서 지켜왔던 것들, 세상의 관습,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묵은 걸 좋아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 나의 의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묵은 것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고 새 포도주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더 나은 의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래서 더 나은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님이 다 뭐예요? 아니야, 버려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이것은
혁명이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새 포도주를 줄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묵었던 것들,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달리 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더 나은 의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분명히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배웠죠.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가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표현을 하면 너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묵은 포도주만 가지고서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너희는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예요. 주님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 묵은 포도주를 그죠? 새 자루에는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게 하면 자루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 포도주는요 낡은 자루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담을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포도주, 더 나은 의는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자루, 여러분 그 전통이 될 수도 있고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루 안에는 절대로 뭐예요? 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묵은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새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여러분 이 말씀 설교가 바로 이 새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주실 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낡은 자루 가운데는 여러분 이 부대 안에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형식이 복음과 혼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진리고 세상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편하게 사는 방법이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낡은 자루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그래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자루가 그러면 이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형식 여러분 이것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낡은 틀에 복음이 갇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성전된 우리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왜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자루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십니다. 왜요? 주님의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왜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새 성전된 우리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의, 더 나은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제자도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걷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바로 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뭐냐? 율법의 의.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의.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낡은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율법에 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걸로는 뭐예요? 너희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우리를 세우셨는데, 달리 말하면 오늘 표현을 보면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의야. 그 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같은 표현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예요? 새 거잖아요. 새 가족 부대가 우리예요. 그렇죠? 그럼 뭘 담아야 돼요? 누군가 담아 놓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뭘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잖아요. 자루만 새 것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용물이 안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삶과 새로운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낡음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혁명, 여러분 변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은 오늘도 새 부대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더 나은 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